2021년 9월 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의 딸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없느냐? 왜 내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딥나의 포도밭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려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손은 그 여자가 좋았습니다.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자를 데리러 다시 갔습니다. 그가 사자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 사자의 시체 안에는 벌떼가 있었고 벌꿀도 있었습니다. 그는 꿀을 손으로 푹 떠서 길을 계속 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꿀을 그들에게 드렸고 그들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에게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9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동안 코로나의 위세가 잦아들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 같았는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어떻게 없애버릴까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처음 발발하였을 때 우리 사역자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함께 생각하며 코로나의 사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권위 있는 신학자의 책을 함께 읽고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책이 온전한 답이 될 수는 없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긴박한 시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에 맞추어 옳은 방향을 찾으려는 노력이었으며 그러한 고민이 좋은 양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저희 사역자들은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분의 뜻은 여전히 온 땅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의 딸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없느냐? 왜 내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삼손 이야기를 들으면 기존의 동화나 영웅담과는 참 다른 전개와 결론이 나서 이상한 생각이 들고는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영웅은 바르게 자라서 정의를 추구하고 용맹하고 적을 이기고 공주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나름대로의 전개가 있는데 삼손은 그것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을 삼손은 너무나 가볍게 무시를 하고 어깁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이방 여자에게 속아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죽음 앞에 블레셋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기는 하였지만 적을 많이 죽였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삼손은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절제할 줄을 모르고 절제함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그의 행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면 먹고 싶은 것은 시체에 있는 것이더라도 꺼내어서 먹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라면 이방인인 것과 상관없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삼손의 삶에서 우리가 본받고 닮아야겠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인간의 절제되지 못한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밝힌 결혼 이유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에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삼손은 저는 그녀가 좁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어구를 직역하면은 그녀는 삼손의 눈에 옳았다라고 표현이 되고 여기서 옳다라는 히브리어는 야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야사르라는 단어는 의로운, 올바른, 진실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보다도 그의 기준에서 볼 때 그녀가 옳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삼손의 모습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부터 그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설명하는 구절,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표현되었는데 이 상황이 삼손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뜻에 맞다라는 단어 역시 삼손이 표현했던 야사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삼손은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본문을 준비하면서 삼손의 부모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삼손의 부모의 상황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어렵게 낳아서 믿음으로 나실인으로 서원한 아들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모시고 블레셋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그 부모의 심정에 대해서 성경은 따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었을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후 오가는 길가에서 아들 삼손은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을 따서 부모에게 이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 부모는 그 꿀이 시체에서 나온 건지도 모른 채로 그 꿀을 받아서 먹게 됩니다. 물론 알지는 못하였지만 시체에서 나온 꿀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마찬가지로 아들 삼손으로 인해 부정함을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함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아들이 자신의 기대와 달리 율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방 여인을 취하려고 할까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면서 반면에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함께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으시고 계셨습니다. 이 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함과 나의 이해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지 그 부모의 어리석음 때문도 아니고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이러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현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역사 안에서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삼손의 부모들은 삼손의 이상한 행동이 염려스러웠습니다. 하나님에게 서원하여 나실인으로 바친 아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너무나 부당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손의 부모의 염려는 이상한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삼손의 기행 역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역시 종종 가지게 됩니다. 선한 계획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과 같이 친척 집에서 2년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척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었지만은 저희와 같이 살 때 저희와 사실 드러나지 않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다니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부모 없이 둘만 있는 저희 형제를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어렸을 때는 저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못 가게 막는 것에 대해서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집 대문을 열면은 삑 하는 소리가 나서 외출을 알아챌까 봐 주일에는 몰래 조용히 담을 넘어서 교회에 가고 담을 넘어와서 마치 외출을 하지 않은 척 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고등학교 입학 준비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름이 항공기술고등학교로 이름이 변경된 진주에 있는 공군기술고등학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항공기술이나 관제 등의 이제 특수기술을 배우는 좋은 학교이지만은 고등학교 때부터 군생활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서 이 학교에 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집을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가야 되는 명분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명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나와서 마음껏 교회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에 대해서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높았던 학교였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저는 거의 마지막 관문까지 이르러서 진주의 공군 사령부까지 가서 군복을 맞추고 입학을 정말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신원조회를 다시 하면서 부모님의 부재가 문제가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대구에 있는 한 공고에 입학하고 그마저도 6개월 만에 자퇴를 하고 가출을 해서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1년 늦게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사실 제 인생의 첫 입시였고 나름대로 신앙을 위한 길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그 후에 몇 년 동안 하나님께 아쉬운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학교만 입학했으면 그 이후에 겪게 될 나름 파란만장한 시간을 덜 겪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그 과정에 하나님께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혹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되뇌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는 하지만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좀 그보다는 떨어지는 2등 아들, 못난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의 학창 시절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기간에 나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며 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좌절과 희망, 삶의 구석구석에 놓인 상황과 또 이에 따르는 감정들을 경험하고, 성향적으로 사실 좁은 시야가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넓어지고 나름대로 삶의 가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음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양치기일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분을 신뢰하기 때였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부족한 제게 하나님께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내시며 저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다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해를 넓히시어 앞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좁은 경험과 시각으로 인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삼손의 부모들은 삼손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고 반대하면서도 억지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과 같은 장면이 나의 삶에 역시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선하신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으니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모두 알 수가 없으며 안다고 모두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분의 이끄심에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앞을 알 수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골짜기 위에 올라 자신의 지난 길을 되돌아보면 지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딥나의 포도밭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려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손은 그 여자가 좋았습니다.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자를 데리러 다시 갔습니다. 그가 사자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 사자의 시체 안에는 벌떼가 있었고 벌꿀도 있었습니다. 그는 꿀을 손으로 푹 떠서 길을 계속 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꿀을 그들에게 드렸고 그들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에게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삼손의 결혼에 대한 뜻은 이루어지려는 듯하여 보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 삼손을 공격합니다. 이 대목에서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연상이 됩니다. 이 민수기 22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해치려는 모압 발락을 축복하러 가는 발람을 죽이기 위해서 천사가 길목에서 기다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죄를 향하여 가는 발람을 천사가 죽이려 하지만 발람이 탄 나귀가 멈추어져서 그 위기를 넘기며 나귀가 말을 하여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에 발람이 천사를 보고 돌이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죄를 향하여 가는 길목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말씀의 삼손의 상황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발람의 경우 천사를 만나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게 되지만 삼손은 그 위기를 힘으로 넘겨버립니다. 심지어 그 위기를 넘기게 하신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자가 삼손을 죽여서 벌하는 것에 있지 않고 블레셋으로 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자를 통하여 이 길이 순전하고 옳은 길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실 그 위기는 우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히 이길 힘을 주시며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 위기는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만났을 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을 치시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였지만 반면 그는 이 위기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넘겨버리게 됩니다. 사자를 죽여버린 삼손은 이미 나실인의 서원을 어긴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규례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체에서 꿀을 꺼내어서 거리낌 없이 먹게 된 것입니다. 한번 죄를 지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를 무찔렀지만 그것이 은혜가 아닌 죄의 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신의 소견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체에 다시 접근하여 안에 있는 꿀을 먹고 심지어 이를 자신의 부모에게도 전달을 합니다. 그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그 꿀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 줄을 알았지만 스스로 통제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시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은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 힘을 주시지만 우리는 위기를 넘어가며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위기가 우리의 죄로 인함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죄의 여부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이 죄로 인하여서가 아니라고 하셨던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든 고난과 위기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면서 스스로를 돌이켜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삼손의 연약함은 이후 그의 죽음과 연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각은 단순히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저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삼손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며 하나님은 그의 크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의 습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자주 사용했던 말이지만 이제 생각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결과에 따라 자신의 비전을 수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다면 우리는 이를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0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하는 소망의 말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크신 뜻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으며 세상의 방향이 있습니다. 때로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뜻을 구하며 신뢰하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의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없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주님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스스로 돌아보며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